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시험을 이겨라. 시험을 잘 참고 이겨 나가라.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서 생명의 멸관을 받는 자들이 되라. 시험에 지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잘 견디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잘 참고 견디어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 시험을 통하여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에 미혹돼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잘 이기고 나면 생명의 멸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그 2절과 4절에 시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그 위에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그걸 잘 참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된다. 그러다가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시험을 이기려거든 지혜를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9절 11절에는 잠시 다른 주제로 좀 갔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다른 주제로 갔다가 여기 12절에는 다시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잘 참으라고 했어요. 여기 2절에도 2절에서 4절까지도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면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진다. 비슷한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절에서 4절은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12절부터는 시험을 당해서 잘 견뎌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앞에서는 온전한 인격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견뎌내서 인내하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실 것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다. 우리의 인격도 만들어지지만 생명의 멸관,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참으라고 했어요. 시험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시험이 많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고자 하니까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믿음을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테스트를 하시면서, 시험을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기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의를 행하고자 하면 핍박과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과 핍박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주실 때에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가고 의를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시험이 막 오고 핍박이 오니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물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시험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는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김으로써 그것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구원을 이뤄나오고 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의를 행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이 있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신다. 멸관, 옛날에는요 올림픽을 할 때 고대 올림픽에서 이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요즘은 금메달을 하지만 월계관을 갖다 탁 씌워줬어요. 그게 볼품은 없습니다. 금메달이 더 좋지, 금이 더 좋지. 근데 월계관을 탁 씌워주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요즘 금메달 따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집안의 가문의 명예예요. 가문의 명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분 이번에 올림픽 때 금메달 딴 다음에 전화를 수백 통을 받았대요. 수백 통. 축하한다. 수백 통을 받았대.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누구지? 그런데 축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생명의 면류관, 정확히 표현하면은 생명이라는 면류관이에요. 생명이라는 면류관. 면류관을 주시는데 어떤 면류관이냐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 시험을 잘 견디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 때 여러 가지 현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미래에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썩을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서 올림픽을 한다든지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요 메달을 따지만 그건 썩을 승리자의 관이에요. 썩을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메달을 딴다고 해도 자기 살 동안만 뭐 연금이 나온다든지 복된 것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이에요. 썩을 면류관. 물론 그것도 명예스럽고
참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 약속하신 생명, 영생이라는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썩을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잘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상을 살고 있는 동안은 좀 좋겠죠. 그러나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 공과칙을 하고 있는데요. 공과칙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험을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참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참는다. 난 맷집이 좋아. 그래서 무조건 참는다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인내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잘 참는 거야. 그래, 어떠한 환난이 와도 끄떡 없다. 나는 상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다. 그럼 좀 맷집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멸관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참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본인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참는다는 거예요. 잘 참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에 와도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냥 잘 참아요. 그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인내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참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시험을 참고 견뎌야지. 아니 무조건 참는다? 그거는 맷집이 좋게 만들려고 하나님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참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또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 참으면 하나님 영생의 멸관,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다. 그걸 붙들고 또 참아야겠다. 말씀을 붙들고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멸관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참는 겁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세상에서도 야 네가 어느 정도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 회사 사장 가게 주인이 내가 가게 하나 내줄게. 그럼 힘을 얻지 않습니까? 야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잘 참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잘 참고 하다 보면 사장이 또 가게 하나를 딱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잘 참아야 돼요.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참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랬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끄신다고 그랬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현세에서도 내세에도 복을 주신다고 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참아야 돼요. 또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그렇게 잘 참고 나가면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의 인격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은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를 연단시켜서 테스트해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셔갖고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못 이겨갖고 자기 욕심에 못 이겨갖고 그 시험 때문에 도리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유익을 위해서 주시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실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 사람을 하여금 넘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갖고 악을 행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충동에 영향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하나님을 막 충동하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유혹을 받으시는, 악의 충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죄로 빠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옆에서 하나님 이번에 한번 죄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래갖고 막 미혹을 해갖고 그러면 하나님 한번 해볼까?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혹해서 남을 넘어뜨리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유익을 주시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시험이 실패해가지고 죄를 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변명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거나 해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참, 변명도. 제가 기가 막힌 인터넷, 스마트폰보다 기가 막힌 거 봤어요. 어떤 학부모가요, 선생님한테 따졌대요. 너무 어려운 문제 내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기가 죽습니다. 쉬운 문제만 내래요. 그리고 항의를 했대요. 요즘 선생님도 참 힘들어요.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안 냅니까? 공부를 자기 자녀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도 100점 맞고 못하는 사람도 100점 맞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데 자기 아이가 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가 죽는다고 해갖고 쉬운 문제만 내라는 거예요. 그럼 쉬운 문제만 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공부를 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선생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요. 요즘 선생님들 참 힘들어요. 요즘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 이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대로 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어렵게 내는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 시험을 준비를 잘 못하고 공부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데 지가 못 이겨놓고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범죄자들이요, 변명할 말이 참 많아요. 범죄자들의 변명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당당하게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온 것처럼 아주 당당해요. 자기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잡혀와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얼마나 범죄자가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문제를 내시나 이거 왜 어려운 문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가 잘못해서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주시지만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욕심대로 나가서 그런 것이고 네가 욕심대로 나가다가 욕심을 품고 있다가 욕심이 잉태한 욕심을 품고 있다가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해서 죄악이 너무 관영해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해요. 죄가 장성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사망이 이르는 것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터인데 내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돼서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미혹된다는 것은요, 낚시질할 때 미끼를 탁 던지면 물고기가 이게 먹인 줄 알고 탁 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낚시꾼이 탁 끌어내지 않습니까? 미혹된다는 것은 그 미끼에 걸리는 게 미혹되는 거예요. 끌리는 것은 미끼에 걸렸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네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욕심이라는 미끼에 네가 물어서 끌려가서 그 욕심을 품고 있으니까 잉태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이다. 너 잘못이다. 너 잘못. 그러나 우리가 이 욕심이라는 게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욕심, 사람의 마음에는요, 본능이 있고요, 욕구가 있어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욕구가요, 바로 잘 사용되면요,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은 약간 부정적인 단어라면 욕구라는 말이 더 좋아요. 욕구는요, 욕심을 긍정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 욕구를 말해요. 긍정적으로 사용한 욕구.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싶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을 얻고 싶으니까 열심히 또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삽니다. 그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열심히 공부해갖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높은 위치에 올랐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욕구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부정적인 단어, 욕심, 탐욕, 욕망이 되는 거예요. 같은 욕구인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같은 욕구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올바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망이 되고 탐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이 욕구를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그 욕구를 사용해서 얻게 되면, 취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다고 그래갖고 아무 욕심도 없이 난 무욕. 아무것도 욕심을 다 버리자. 아니 욕심을 다 버리면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밥은 식욕으로 먹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을 다 버리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해갖고 돈을 번다. 돈에 대한 욕심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불교처럼, 불교에서처럼 가만히 방에 앉아갖고 욕심을 다 버리죠. 이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욕심을 버리라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 본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얻고 잘못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줘갖고 자기가 이익을 얻고 그거는 잘못된 욕구고 욕심이고 탐욕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미혹해서 넘어뜨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욕심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잉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잉태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잉태하고 있다 보면은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임신을 하면 낳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잉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된 욕심, 그래서 잉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된 상태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사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여기 있는 말씀들이요, 다 이 잠언에 있는 말씀과 말씀의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잠언의 5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5장에서 9장이면 음녀가 나요. 음녀를 따라가다 보면은 음녀의 미혹을 받다 보면은 사망에 이른다. 여기 욕심을 잉태하면 사망을 나중에 낳게 된다. 그 다음에 잠언 8장 35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여기는 시험을 잘 참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고 했어요. 딱 이 잠언의 영향을 다 받아갖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이기려고 지혜를 구하면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의 멸관. 그러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미혹하게 해서 우리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하시는가?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것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다. 속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을 유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이제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데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이 내려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나쁜 거 악한 거 네가 시험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실패해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전에는 5절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구하라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다 내려온다. 유익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내려온다. 옛날에 제가 입이 짧습니다. 입이 짧아갖고 막 골라 먹어요. 콩도 안 먹고 뭐 고기가 물에 들어간 것도 안 먹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야, 솥에 들어갔다 나온 건 그냥 먹어. 아니, 엄마가 솥에다가 무슨 돌을 삶아서 나한테 주겠습니까? 무슨 독약을 넣어서 주겠어요? 솥에 들어갔다 나온 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죽이려고 만들겠냐 그 말이에요. 솥에서 나왔다 그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건 좋은 것만 내려온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 것만 주시지 무익된 거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부모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예수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기 빛들이라는 것은 천체를 말합니다. 천체, 우주의 천체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빛들 천체는 늘 변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요. 별이 막 이동해요. 이동을 합니다. 별이. 그 사진 기사가 카메라를 놓고 연속 촬영을 하면요, 빛이 이동을 해요. 빛이 이동한 것도 있지만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별들이요, 태어났다가 성장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별, 노인 별, 이런 별들이 다 있어요. 빛깔이 틀려요, 빛깔이. 빛도요, 생명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없어져요. 이 빛들은 변함도 있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천체를 봐라. 변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신 하나님이 늘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럼 부모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변함없이 옛날에 집을 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에는 어머니가 문 앞에 나가가지고 이사도 못 가시고 혹시 찾아와서 없을까봐 이사도 못 가시고 항상 기다려요. 항상 기다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체같이 변함이 있고 회전하는 그림자 있고 그게 아니다. 변덕거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항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는데 가장 좋은 거는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켰다. 모든 피조물의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지금 형편없는 상태가 되었고 모든 인류가 다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온 인류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피조물 중에 천 열매로서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면 온 우주, 온 피조물을 다 구원하신다. 다 회복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데 그 전에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먼저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예요. 첫 열매로 구원시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온 피조물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은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인데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든 좋은 선물을 주셔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어갖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길고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견디고 참아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겨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험에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이 돼서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중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이용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시험 때가 되면 신이 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에 한번 잘 봐야겠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올 때에 잘 그걸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자라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